잘 좀 쉬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그 사자우, 정견경을 통해서 정견이 있어야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취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제 뭐가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업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항상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나와 세계가 하나 되어 있는 하나인 구조 속에서 삶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밖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바깥 세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나가야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놈을 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나라고 한다면 이미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닌 구조 속에서 존재합니다. 둘로 쪼개지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무수억급 전에 일어났던 삶들이 이어져서 지금 오늘이 있는 것이고, 이 삶은 무수한 삶, 무한한 미래로 연결되는 삶 속에 나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불사, 죽을 수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는, 이걸 이제 아미타라고 그래요. 무량수. 그러니까 아미타불 있죠? 아미타불은 이제 무량한 수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무량한 수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가 된다 그러죠?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연부를 하면 다 극락에 간대요. 근데 알고 해야 가. 모르고 오면 못 가요. 어떻게 알고 가야 되느냐? 나는 본래 수명의 한량이 없는 존재다. 그 말은 뭐예요? 온 우주 법계가 곧 나와 한 몸이다. 내가 지금 숨 쉬는 내 한 호흡 하나하나가 다 온 우주와 함께 하고 있는 호흡이다. 이 생각을 10번만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그러면은 고통, 근심은 사라진다 이 말이지. 이게 극락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불 수행을 하는 우리 이제 이 연불법이 청화 스님의 연불법이에요. 저 옆에 보시면 법신 강요 무일물 본원자성 천진불 있죠? 네, 저 글씨가 바로 청화 스님께서 저한테 쓰셔주신 글씨예요. 법신 강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청정법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이 다 법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은 온 우주 법계하고 한 몸이라는 걸 의미하죠. 거기 이걸 깨달으면 강요, 이걸 요달해서 깨닫게 되면 무일물이다. 거기에 분별해서 이놈이다 저놈이다고 할 수 있는 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를 무일물이라 그래요. 본래 무일물이니 한 물건도 없었으니 그러니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래는 분별될 수 없는 자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본원이, 이 자리가 본원의 자성이에요. 이게 바로 천진, 본래 우리들의 모습인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아미타불이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면 이게 가장 수승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수행법이다. 이게 이제 사실
청화 스님이 말씀하시는 연불선입니다. 알고 또 해야지. 그래서 이제 청화 스님께서는 항상 쉽게,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복잡하니 하면 어려우니까 누구나 쉽게 하려면 그냥 나무아미타불, 그래, 이게 바로 내 참모습이야, 이렇게 이제 그냥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믿어집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렇게 이치를 잘 따져서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이나 또 공부를 제대로 잘 해서 성취하신 훌륭한 큰 스님들의 말씀이 얼른 보면 서로 어긋난 것 같아도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다 이제 하나의 그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정견을 가지고 살아야만 올바른 삶이 이루어지고 거기로부터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사성제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연기의 도리를 깨치게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정견경의 요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자후 경인데, 사자후 작은 경, 왜 또 작다는 말이 나오나 이렇게 좀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래 이 사자후 경은 두 개의 경이 있습니다. 사자후 큰 경, 사자후 작은 경. 이제 마하 또는 쫄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쫄라라는 작다는 뜻인데, 왜 그러면 이런 경 앞에 마하니 쫄라니 이런 말을 붙였냐 하면은, 이 같은 사자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을 설하는데 이제 좀 긴 내용이 있고 짧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가 있죠. 사자후 작은 경, 이 사자후 큰 경은 생략을 했습니다. 내용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했고, 이제 괴로움 덩어리 큰 경,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 이렇게 괴로움 덩어리 경은 두 개를 했죠. 이런 것들은 경전에서 특히 이 맞지만 니까야에 작다 크다라는 것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해진 경이 좀 더 길고 긴 경이 있고 짧은 경이 있어요. 그러면 긴 경은 큰 경, 짧은 경은 작은 경,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다 크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전의 분량이 크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사자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사자가 내지르는 소리를 사자후라고 그래요. 사자가 응 하는 이제 그 사자 울음소리를 후라고 그러죠. 이 사자후는 부처님을 이제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왜냐하면 사자가 초원에서 소리를 지르면 다른 동물들이 조용해진대. 말하자면 뭐 소도 울고 뭐 염소도 울고 옆에서 뭐 승냥이도 울고 여우도 울고 늑대 소리는 내는데, 사자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은 다른 동물들이 다 숨을 죽인다는 거예요. 조용해진다. 이걸 이제 부처님에게 비유를 해서, 부처님 당시가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수없이 해댔죠. 이런 많은 사상가들 속에서 부처님이 출연해가지고 법문을 설하니까 그 다른 사상가들이 전부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사자후냐 이게? 부처님의 설법은 뭔데 그거 사자후라고 하는 것이냐? 부처님은 목소리가 커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제 사자후가, 진정한 사자후 의미가 뭔가를 여기서 지금 이 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불자들은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사상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해. 입 달린 사람이면 다 자기 말을 하고 살아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민주주의는 그냥 알아서들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살아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민주주의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오면 저마다 알아서 다 소리를 멈추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어떤 권력 구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사상을 하나 이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조선 성리학이라는 걸 채택해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근본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상이 끼어들면 통치 구조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문난적이다. 그래가지고 같은 유교 속에서도 성리학이 아닌 이 양명학 같은 것은, 양명학을 주장하고 한 사람들은 다 목숨을 잃었어요. 말하자면 그때는 성리학 이외의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용납을 안 해버렸으니까.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는 알고 보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사회는 철학이 없냐? 아니죠. 여기는 개인주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서구에서, 서양에서 나타난 서양 근세의 사유 체계가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되겠어요? 제도니 뭐니 이런 거 100번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철학을 바꿔야 돼. 그런데 이제 어떤 철학을, 그러면 이때 철학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철학을 해라, 다른 철학을 하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이 나와야 돼요.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맞아, 그러네 하고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한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20년 전쯤인가 15년 전쯤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억이 오래되니까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철학 특강을 했어요. 여기 이제 철학과 대학원생들하고 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제 제목을 칸트와 붓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예. 마치 또 거기에 칸트 전공하는 철학 교수님이 그때 이제 나보다 나이가 한 10여 살 이상 연상이었으니까 원로 교수인데, 한국 뭐 칸트 철학 회장도 하시고, 칸트 철학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분이 계셨는데, 또 계명대학이 칸트 쪽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불교를 나보고 불교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불교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칸트와 불교를 비교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그 교수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불교가 심오한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정말 그 이야기 하면서 본인이 그러더라니까. 칸트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군요. 말하자면 불교가 왜 불교 이야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철학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이게 정말 대단한,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지한 철학을
하는 교수들은 이야기를 하면 다 불교를 당할 수가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학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집중 수련할 때 왔던 그 노양진 교수라는 분 계시죠? 그 교수님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우리 불교 하는 데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그러면 예, 갈랍니다 하고 오셔요. 왜? 여기는 진짜 공부하는 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긴장된대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려면 떨린대. 그만큼 나하고 이제 오랫동안 많이 강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자기는 현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현대 언어 철학 쪽 또는 뭐 저쪽에 실용주의 또 체험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제 기존의 모든 철학들을 이 철학들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철학적 작업을 하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누구도 가면은 다 깨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면은 다른 철학들은 허점들이 다 드러나죠. 특히 이제 현대 철학은 기존의 모든 철학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구적인 측면들을 밝혀내면서 현대 철학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건 전부 다 허점투성이라는 거예요. 말만 있고 이론만 있지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이제 비판들을 하고 있었는데 나하고 불교 이제에 대한 나는 이제 불교 이야기하고 그 친구는 이제 철학 이야기를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또 알고 있는 철학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다. 이제 불교는 어떻게 비판하고 나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틈이 안 보인다. 가장 완벽한 체계를 가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이런 철학적인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전대에 있으면서 우리 불교 전공한 학생들한테 그 교수 지도를 많이 받도록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철학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불교의 훌륭한 점도 발견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자신 있게 자기 논지를 전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지도받은 학생들은 절반은 전부터 거기 가서 지도를 받고 그래서 논문 심사를 하면 항상 그 교수를 넣어가지고 심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또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이니까. 좋은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것인 줄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인 줄을 알려만 주면 누구나 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났어. 이 좋은 가르침을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들끼리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이 시대에 사자후가 다시 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자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요즘 사상적으로 서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 바른 정견, 바른 철학을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보니까 우리 광주 오니까 기분이 좋은 게 젊은이들이 많아. 네. 서울보다 이거 훨씬 많아요. 서울도 고무적인 것은 이번 학기에 서울에 한 20여 명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불교가 젊어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역시 괴로워야 돼. 그러면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찾다 보면 불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괴로움이 해결됩니다. 나는 그래서 자신합니다. 현대가 괴로울수록 잘 되고 있다.
이게 다 이제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기 위한 전조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싸와띠에 제따와나나다빈 니까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종께서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이시여 하고 세종께 대답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실로 여기에는 사문이 있다. 여기에는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는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는 네 번째 사문이 있다. 여타의 다른 교단에는 사문이 없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사자우를 하셔. 근데 여기서 좀 무슨 사문이 있으면 있지, 두 번째 사문은 뭐고, 세 번째 사문은 뭐고, 네 번째 사문은 뭐고, 좀 그렇죠? 이제 이런 거부터 좀, 이제, 경을 읽다가 이런 게 나오면,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이냐면, 이제 불교에서는 사문사과라. 사문사과라 그래서,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네 가지, 이게 수행을 하면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사문인데, 사문들이 진리를 깨닫고 체득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다면 사문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진정 이제 사문은 출가한 사람들을 사문이라 그래요. 그럼 출가를 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출가를 해서 뭘 얻어내야만 사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머리 깎고 출가했다고 해서 사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진정한 사문은 뭐냐? 최소한 첫 번째 사문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수다원이라도 돼야 돼.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갈 수 있는 길이라도 들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는 수다원도 없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다라는 목적지로 강이 흘러간다고 하면 강물이 흘러가죠. 사실은 이제 은유적인데,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열반이에요. 열반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출가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에 들어가야 돼. 이걸 보고 이제 임유라고 그래요. 이게 흐름에 들었다. 수다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빗물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 바다로 갑니까? 아니면은 바다로 가는 빗물과 못 가는 빗물들이 있습니까? 못 가는 빗물들 어쩌면 못 가요? 길 잘못 들면 못 가. 그죠? 이게 지금 어디 겨울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 저 땅 밑으로 가버리거나 어디 옆으로 딴 데로 새버리면 어디 바위 위에 떨어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그 이제 해 나오면 증발해버리고 바다는 근처에도 못 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비유하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불교가 좀 이해가 된 정도가 되면 임유라고 그래요. 이제 흐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다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은 뭐냐면 바다에 이른 열반에 도달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 순차적으로 어떠한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출가해봐야 성취를 못한다면 그건 사문이라 할 것도 없다. 이게 최소한 첫 번째 사문이 되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되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 빼놓고는 제대로 된 사문은 없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냐면, 종교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다른 건 종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막 우리 거이 최고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불교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어떤 사실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외도 수행자들에게 존자들이여 우리에게는 아라한이시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께서 알고 보고 가르친 네 가지 법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잘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네 가지 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는 스승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계행의 완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있다. 이것이 아란이시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께서 알고 보고 가르친 네 가지 법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잘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오. 이건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사실은 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우리도 불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절에만 나다닌다고 해서 나는 불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믿듯이 부처님 믿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는 뭐냐면 부처님은 정각을 깨치신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 양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정각을 깨달아서 뭘 하신 분이에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신 분이죠. 이런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하면 뭐 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부처님은 죽었대. 왜 죽은 사람을 믿냐?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야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야 부처님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같은 인간이 나와서 죽은 사람을 믿으면 뭐해? 안 죽고 영생을 얻고 있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믿어야지 이런 이야기 알고 보면 그죠? 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할 때. 뭐 봤냐 못 봤냐 하는 것은 너무 이제 뭐 근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은 생사를 벗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부처님은 생사의 근본을 깨달으신 분이다. 너희들은 생사를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신 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열반하신 부처님을 부처님의 열반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에 대한 믿음. 말하자면 불교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르침이 진실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의미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죠? 믿음이 간다 이런 거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그냥 거기다가 믿고 의탁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뭘 믿어요?
당신이 나를 구원할 걸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막 뭐든지 믿음 그러니까 요즘은 믿음 그러면 막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이제 신앙이라는 말하고 믿음을 동일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불교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려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분은 정말 열반을 성취하신 분이다. 아라한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이 있다. 그분의 가르침이 진실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계행완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그런 행을 완성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는 법과 율이라고 그래요. 법과 율이라는 말을 써요.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 체계죠. 우리들이 교리를 이야기해요. 율이라는 것은 그러한 교리의 근거에서 그러한 이 이치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른 삶이고 그것이 율이라고 계율이죠. 우리는 그때 전에 앞에 선법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뭐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 나왔죠. 정견경에서 나왔잖아요. 이건 율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뭐 4가지 음식 이야기해가지고 나온 게 있죠. 사성제 12연기 나오잖아요. 이건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법과 율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경전상으로는 수트라하고 위나야 말하자면 경장과 율장으로 표현됩니다. 뭐 그런 걸 좀 이제 그렇다는 걸 아시고 아무튼 계행의 완성이 있다.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계행의 완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를 토대로 해서 공부하는 게 불자예요.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상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걸 이해하려면 불법승, 삼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보에 대한 표현을 또 달리하면 4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외도 수행자들은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할 것인다. 근데 무엇이 차이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외도 수행자들에게는 존자들이여 목적은 하나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럿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올바른 대답을 하는 외도 수행자라면 존자들이여 목적은 하나다. 목적은 여럿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요. 그러면 존자들이여 그것은 탐심이 있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탐심이 없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라고 물으면 탐심 없는 사람들의 목적이다. 여기서 목적이 뭐겠어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열반, 해탈 또는 행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인도에서의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샤, 해탈이라는 것이죠. 인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4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4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까마예요. 까마. 까마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 쾌락입니다. 쾌락. 인도 사람들은 이런 쾌락을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재미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경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의 힌두교 탑에 가서 보면은 탑에 있는 조각들이 완전히 포르노야 그냥.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
낯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거기는 뭐 성스러운 신을 모시는 데다가 그런 걸 버저더니 막 해놨어. 우리하고 문화가 틀리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놔서 그걸 보면 굉장히 특히 도덕적인 판단에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덕성을 공격하는 것이 유교 문화권에서 굉장히 그게 강하죠. 우리는 막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성적으로 좀 문란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냥 아주 못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근데 서양이나 다른 데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막 집무실에서 여비스하고 놀았다 해도 별 아무 문제가 안 돼. 거기는 쥐가 알아서 재밌게 놀았는데 뭘 그래. 이 정도라고. 그죠? 클린턴 대통령이 그 사건 터졌지만 대통령 업무 수행하는데 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누가 뭐 했다더라 하면 그냥 그걸로 큰일이 나버려 그냥. 요즘은 특히 또 미투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근데 그런 미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정서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해버렸잖아요. 제가 뭐 미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답니다. 독일 애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남녀 간의 이런 그 성교육 같은 걸 이제 시키고 하니까 성적으로 뭔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안 느낀대요. 근데 우리는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곧 수치심하고 연결돼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도덕적 수치심은 문제인데. 근데 오히려 거기는 뭐냐면 부정부패 이런 것에서는 훨씬 더 강한 윤리적인 그 수치심도 느끼고 반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좀 하는 것 정도로 그것에 대한 수치심이 성적 수치심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약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는 우리들이 느끼는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것, 인생의 낙이 뭐냐, 그거 재미 보고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도. 그래서 까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로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까마를 가능하게 해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쾌락을 즐기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이제 재물이다 그래서 아르타라 그래요. 재산.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모으는 것, 돈 모으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을 가져야죠. 그것을 뭐 누가 뭐 돈을 많이 모은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타, 까마, 아르타, 그 다음에가 다르마예요. 근데 다르마라는 건 뭐냐면 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거죠. 법. 이게 이제 인도 사회를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구조인데 이게 바로 사성 카스트를 이야기해요. 사성 카스트는 각각의 카스트가 의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다른 말을 의무라고도 번역하는 겁니다. 의무. 그러면 이제 브라마는 어떤 의무가 있겠어요? 브라마는 제사를 지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제사를 제대로 지내야 돼. 왜? 신한테 제사를 잘못 지내면은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뜻을 신에게 전달해주고 신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브라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 계급은 만트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다의 본집을 만트라라고 그래요. 리그베다 이런 걸 만트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외워가지고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어야 돼. 베다에 통달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는 뭐예요? 무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목숨을 걸고 싸울 줄 알아야 돼. 근데 크샤트리아 대접만 받고 전쟁 나면 도망가면 안 돼, 이건. 그러니까 다르마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계급에 주어져 있는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를 유지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르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목샤예요. 목샤가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앞에 세 가지는 세속적인 목적이에요. 마지막에 목샤는 뭐이죠? 종교인들의 목적인 거예요. 사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하나냐 이러시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탐욕이 있는 자들의 목적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나올 때 하나냐 이러시냐고 물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문인데 까마, 아르타 이런 걸 추구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인도 철학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구조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적이 탐심 있는 사람들은 목적은 뭐예요? 아르타, 까마 이건 누구 목적이에요? 탐심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잖아.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욕망도 채우고 뭡니까 재물도 갖고자 하는 건 탐심을 가진다로 목적이고 탐심이 없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진심이 없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가 되겠어요? 열반이죠. 해탈이고. 그러니까 해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탈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정한 이 해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93쪽으로 가면 존자들이여 그것은 허상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허상을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여기서 제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론인데 이건 빠빤자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이 말이 불교학을 하는 학자들이 사실은 이 말을 어떻게 의미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리들의 언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론이라고 번역할 때는 어떤 언어로서 만들어진 이론들을 희론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어떤 언어적으로 형성된 것을 사실로서 바라보는 것을 보고 희론이라고 이제 빠빤자라고 할 때는 이것은 허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전부 실상을 못 보고 허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보기 때문에 자꾸 뭔 일을 하냐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실상을 보면은 다툴 리가 없어. 헛것을 보면은 서로 다투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실상을 본 사람들은 다 같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컵을 봤는데 실상으로 봤으면 다 컵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른 걸로 봐버렸어요. 허상을 보게 되면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그려내는데 그 그려낸 세상들이 실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언어로 그려내는 허상들을 실상이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매우 철학적인 문제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뒤에 꿀덩어리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겠어요. 사실은 이 경 하나하나가 다른 경들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 자체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들도 아니고 또 인도 철학에서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그래서 불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견과 무견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오. 비구들이여 유견을 집착하고 가까이하고 고집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나 무견에 반대한다오. 비구들이여 무견을 집착하고 가까이하고 고집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나 유견에 반대한다오. 비구들이여 이들 두 가지 견해의 쌓임과 소멸 그것이 주는 맛과 재난 그것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나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치심이 있고 가래가 있고 취가 있고 어리석고 투쟁을 좋아하고 허상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생노사 우비곤해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이야기한다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는 우리들의 생리적인 생로병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생로병사는 무엇이냐면
유견과 무견이라고 하는 서로 모순된 두 견해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럼 유견은 뭐고 무견은 뭘까요? 이게 이제 중도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이야기할 때 유무 중도를 이야기하시죠? 예. 이건 언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어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사실은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개의 모순 구조 속에서 형성이 돼요. 쉽게 말하면 모든 언어는 유와 무의 그 모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책이죠. 그럼 책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책이라는 것과 책 아닌 것이 구별돼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책이, 이건 종이잖아요. 우리는 다르다고 말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재질이 뭐 같아요? 틀려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르다고 말하죠? 여기다가 이제 개념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책이 있어요. 그러면 책 아닌 것은 없죠. 책 아닌 것은 없잖아요. 책만 있잖아. 책이 있다는 것은 책 아닌 것은 없다는 것이대. 그러면은 종이는 같은 재질이지만 여기는 책이 없는 것이야. 여기는 책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종이만 있고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이 전부 이렇게 이 모순된 이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서로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충돌해요.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신이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해 봅시다. 그럼 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죠. 있다는 유신론과 없다는 무신론이 대결하죠. 유물론과 유심론이 대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결은 알고 보면 무엇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있다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이게 언어적으로 형성된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 그래서 불교는 이 말 속에는 불교는 중도는 언어 도단이다. 우리가 이 말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유와 무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사도 나타납니다. 생사라는 것은 뭐예요? 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다.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 그러죠. 생명이라는 어떤 것을 놔두고 있으면 살았다, 없으면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생명. 생명이 뭐죠? 생명은 생명 아닌 것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럼 생명이 진짜 생명 아닌 것과 구별되는 존재로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 살려면 밥을 먹죠. 밥 안 먹고 살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먹는 밥은 살아있는 거 먹습니까? 죽은 거 먹습니까? 산채로 먹어? 여러분들이 먹을 때는 다 죽어서 들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산채로 먹는 것도 있어. 생으로도 먹고 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밥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 없는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또 뭐가 돼?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지 않아. 그런데 생명 없는 것과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생명이라는 것은 단어일 뿐이에요. 이 단어는
생명 없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호지 그 생명에 상응하는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것이 있냐 없냐고 다투기 시작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영혼이 있냐 없냐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불교는 뭐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한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언어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고 써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해가지고 이게 있네 없네 하니까 이제 생사가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나네 태어났네 죽었네 하는 것도 전부가 다 말장난이라니까 희론이라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희론 허상.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생사는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진짜로? 이런 지금 설명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생사는 허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죽으려고 살라고 하면 안 돼. 안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을 놈이 없는데 뭐 안 죽으려고 살라.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살라니까 나만 살라 한다니까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살면 돼. 그냥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안 죽으면 되겠어. 이거부터가 전부 다 뭐예요? 지금 허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나만 뭐 살자가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나도 허상이야. 단어일 뿐이야. 거기에서 이제 오직 업보로서 업보만 있다 그랬죠? 이게 공이라니까. 삶이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삶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어저께 살았어요? 내일 살아요? 오늘 지금 살아요? 여러분들 사는 것은 항상 지금이야. 한번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하고 삶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네. 지금 여기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자리를 보고 지금 여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지금 여기서 살았고 오늘도 지금 여기서 살고 내일도 지금 여기서 살아. 이해가 되세요? 근데 뭔 죽을 걱정을 해. 지금 여기뿐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생로병사 우비권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에게 뭐 우울증이 생긴 뭐가 생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어떤 혼란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전부가 다 이 망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으로 이걸 치료를 하면 뭐 약물을 투여해서 우울증이 치료되기도 해요. 근데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이 되지. 그죠?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우울증 치료제는 영양제처럼 먹어야 된대.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그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니까 한대요. 그거는 이제 뇌를 가지고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우울하다는 감정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는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감정은 다 어디서 출발하죠? 촉에서 출발한다니까. 촉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제대로 이제 하면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우울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뭔 우울이 나오겠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나도 상당히 우울증이 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었어. 그것이 뭐 심각한 우울증 환자는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려서부터 내가 시골에서 떠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제 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집에서 고향을 떠나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이상하게 막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음이 심란하고 이상해져.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요, 그러면.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다 풀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익숙해 있던 것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불교 공부하고 쭉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신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은 거의 사라졌어요. 네, 이제 개인적인 체험에서 그래서 뭐 불안하다거나 뭐 혼란스럽다나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안정돼 버렸어요. 특히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신이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깨달아가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항상 비추어 보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우리의 정신적 질환의 고통은 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정신적 갈등이나 고통으로부터 누구나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사지요.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이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환희심이라거나 또는 전에 같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복잡한 상황에 빠졌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도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저하고 이런 공부를 광주 분들은 한 7, 8년 전부터 저하고 했었고 서울 분들은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저하고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서울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공부를 같이 해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이 삶이 편안해지고 또 예전에는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공부하니까 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뭐 대단한 일처럼 우리는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허상에 붙잡히지 않고 실상에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하는 공덕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공부는 모이면 어째 명상을 안 하냐. 이번에 우리가 또 명상을 하자니까 어째 강의만 하고 또 명상을 안 씁니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찰이 되고 있다면 이게 또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들은 그냥 혼자 들어가서 명상하고 다닌 게 아니라 항상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사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의심이 생기면 부처님한테 와서 묻고 그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을 우리가 잘 읽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깊은 명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어째 책만 보고 이 교수 말만 듣지 통 뭔 공부를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성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세계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는 명상보다도 훌륭한 명상 수행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십시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고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센터도 우리가 힘이 되면 언젠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경전의 근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장소가 없어도 우리는 분명히 좋은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날 줄을 아는 이러한 가르침이 아닌 것은 진정한 사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결국은 또 연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견과 무견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유와 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가 나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야, 취가 있어야 유가 있지. 취를 통해서 유가 있으니까 그 유를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유견 무견이 결국은 12연기를 통해서 이제 해소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94쪽을 보면 비구들이여 4가지 취가 있느니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가 있다고 그랬죠? 94쪽 보셨습니까?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 이게 이제 욕취는 어떤 욕망의 대상을 취해서 존재화시키는 거예요. 견취는 어떤 사견을 취해 가지고 하는 이제 그것을 존재화시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컵, 뭐 죽비 이런 건 전부 다 사실은 욕취들이에요. 욕취. 내가 뭘 마시고자 하는 욕구를 취하면 컵이 되죠. 물을 넣어서 마시고자 하는 욕구를 취하면 컵이 되고, 뭐 참선할 때 뭐 쓰려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면 죽비가 되겠죠. 책을 놓고 보려면 책상이 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런 것들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자아를 성취할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내 욕망을 취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욕심대로 되면 내 뜻대로 잘 됐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럴 때 그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욕망을 취해서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은. 뭐 자기 존재뿐만 아니라 이 유 개념 속에는 항상 더 넓게는 자타를 떠나서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욕유를 취해서 되고, 견취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창조된 자기를 이야기하죠. 신의 피조물로서 견해로서 자기를 취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과학자들은 진화된 존재라고 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존재를 취합니다. 자기 존재를 취하기도 하고. 계금치라는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후대 아비달마가 이걸 해설을 할 때 계금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도 당시에 사문들이 개처럼 해야 뒤에 가서 다음 생에 가서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개같이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밥도 이렇게 입으로 먹는데 이렇게 살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취하는 걸 계금치라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계금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다 또 윤리적 자아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어떤 계율, 금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어긋날 때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도덕적 수치심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도덕적 수치심이라는 게 본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수치심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도덕에 대한
도덕을 취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런 걸 보고 이제 계금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격의 형성을, 이제 중생들의 인격의 형성을 보면, 첫째는 욕망을 취해서 자아화시켜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견해, 어떤 철학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고, 하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어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 아어죠. 내 말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라고 하는 언어를 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나라는 말이 있으니까 나에 상한 내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부르는 건 전부 다 나라는 단어를 취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나라는 말이 있으니까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걸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야라는 말을 써요. 근데 너 누구지? 이렇게 물으면은 갑자기 나는 단어일 뿐이지 내가 부르는 언어가 지시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면 대답을 아무도 아직 못했어. 전부 단어만 취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어치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네 가지 치유를 통해 여러분들이 나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유가 있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 태어나서 늙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취해져 있는 구조다.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할 때 사취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 다음에는 또 96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안에는 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6쪽에 가면은 비구들이요. 이 네 가지 취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쌓여서 어떤 것의 발생에 의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존재하는가. 이 네 가지 취는 가래를 인연으로 가래가 쌓여서 가래의 발생으로 인해서 가래를 근거로 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유무 할 때 유를 이야기하고 유는 취를 연하여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취는 A를 연하여 있다는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전부 사실은 또 연기를 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2연기를 관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막 유가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노소가 있다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기를 통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자우를 한다고 할 때 이 사자우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연기의 도리를 알고 말하는 걸 사자우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연기의 도리가 아닌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크게 전변설과 적취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두 가지가 항상 서로 같이 대결하거나 어떤 한 사상이 지배적일 때는 다른 사상은 묻혀 있거나 이래요. 서양의 경우는 유신론, 다시 말해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건 뭐냐면은 전변설입니다. 하나의 어떤 절대적 존재로부터 세상은 창조되었거나 또는 변질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변설이라고 불러요. 인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취설은 뭐냐면 요소설이에요.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이 전변설과 적취설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사상이 인도 사회에서는 크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버리는 지점을 중도라고 부르고 있고 그 두 가지를 버리면 그럼 뭐 하자는 것이냐. 이게 연기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보는 것이 진실을 보는 것이고 연기를 이야기하게 되면 전변설이나 적취설을 주장하는 모든 사견들은 다 물러서게 된다. 이걸 사자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처님은 사자후야. 이렇게 말할 때 뭘 이야기한 거이 사자후인데 부처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다 사자후겠어요?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아서 가르쳤고 연기를 깨달아서 가르치니까 전변설이나 적취설을 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하던 모든 사문들이 말하자면 외도들이
입을 다물고 물러섰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자후다. 야,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아서 사자후로 해야 될 부분도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무엇으로 인하여 나타나냐? 육입처가 뭐 쭉 나오죠. 촉이 나오죠. 수, 촉, 육입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나와요? 무명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기를 쭉 가내서 결국은 무명이 소멸한 비구에게는 명지, 밝은 지혜가 명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김으로써 결코 욕취를 취하지 않고 견취를 취하지 않고 계금취를 취하지 않고 아오취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죠. 내가 있다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취하지 않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반열반에 든다. 이 반열반에 드는 건 뭐 누가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부지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의 열반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죠. 이 스스로 취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와 나무 분별이 없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삶 속에서 완전한 자기 자신의 삶을 완성해내는 것을 보고 반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때 이런 상태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있네 네가 있네 하고 분별하는 이런 상태로 다시는 이제 되지 않아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이 돼. 이걸 보고 이제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사자후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많이 하려 했는데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경을 읽을 때 하나의 경을 읽어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읽으면 그게 공부가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개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게 불교는 속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속독을 해가지고 마치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암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내면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검증해내지 못하고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경을 달리하고 있지만 부조는 항상 똑같아요. 사성제 12연기. 정경경에 나왔는데 또 나오죠. 예, 좀 이따 또 뒤에 보면 뭐 괴로움 덩어리 이건 오온 이야기인데 뭐 이것도 다 거기에서 전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예, 뭐 아까 어떤 분이 계속 들어보니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부처님은 말씀이 다른 말 같은데 듣고 있으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일한 거예요. 어디에서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색깔을 갖게 되죠. 우리 불교 공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